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을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시편의 한 큰 단락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72편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 8월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또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9월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왕이 누구냐, 그리고 그런 왕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72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오늘 72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했듯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은 임금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치할 때만이 바로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땅에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2편은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과 매우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에 아마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크게 감동을 하셨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왕으로서 일들을 처리를 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또 당시의 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재판하는 일이 또 왕의 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야만이 판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과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또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백성을 잘 다스렸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잘 분별해서 판단력 있게 행동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2절에도 보면 또 정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재판에 필요한 것이죠. 재판에.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뭐냐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통치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스리면서 여기저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나라는 또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통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정의로 재판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그러니까 또 왕이 다스릴 때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잘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땅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고 또 뭐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대부분의 역사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날 때,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냐? 바로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고 전혀 백성들의 정말로 굶어 죽어가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나갔을 때 견디다 못해 일어난 것이 이제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혁명이고 또 이렇게 이 공산주의도 그렇게 일어났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없어질 때 그 땅은 이제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왕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왕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온 땅을 온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인간을 사실은 대리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왕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가질 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늘 이렇게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런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 마음을 품고 잘 소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이 임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백성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복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통치를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추구를 하게 될 때는 의인이 흥왕한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의인이 흥왕하기보다는 악인이 흥왕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대들을 우리가 좀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 8절 이하에 보면은 11절에 특별히 보시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통치를 하게 되니 모든 민족에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그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그가 백성을 위해서 잘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잘 다스릴 때는 또 그에게 수많은 또 존경이 가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히 잘 나오죠.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느냐?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왕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선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자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궁핍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통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나라 또 그런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한다는 것이 결코 지도자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웬만한 뚝심을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속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또 그런 것에 또 혼란을 느껴가지고 또 다 글이 다 쏠리면서 결국은 보니 자기네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성들은 더 힘드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좀 기득권자들의 그런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인기와 또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궁핍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꿋꿋이 전개를 해서 그 억울한 자 또 궁핍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없도록 하는 일에 애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에 대해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복됨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성들은 참 훌륭한데 지도자 복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뽑아준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잘 다스려야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정책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 듣는 마음 주시고 소통의 은사를 주시어서 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잘 다스려서 그것을 다스려서 백성들 가운데 억울함이 없고 또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없는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또 있을 때 이런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도 항상 평강이 있고 또 내 주변에도 항상 이런 억울함이 없는 이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소통함을 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바라면서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세워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왕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와 하나님 그 통치 이념인 공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투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져 있을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마음들이 변해지고 초심을 잃어가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금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또 이 솔로몬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원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제도적인 것들이 정말로 잘 작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국회에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합 집산으로 인하여 서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수백 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일들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영리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 목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민에 속한 모든 우리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도 선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하나님이여 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